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좀 약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작.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11월부터 우리가 이제 이 국가에서 예배 인원을 제한했잖아요. 20% 정도 제한했었는데 이제 50%까지 확대가 됐어요. 근데 50%가 확대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 형편으로 따지면은 한 번에 6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평균 예배 출석 인원이 이 아동부, 청년부 다 합쳐서 1, 2부 다 합쳐서 한 80명 가량 돼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이제 위에서 따로 예배 드리고 아동부 따로 예배 드리는 거 빼면 작년부는 한 6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와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는 적어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다 풀렸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면 된다. 다만 아직 마스크 쓰는 것이나 또 손 소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풀리지 않았으니 이런 건 우리가 계속 개인 위생에 조심하고 이제 조심하면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마음껏 신앙하는 것,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본을 보이고 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악한 영향 미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너진 성벽이 있다든가 어떤 위축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수축하고 강화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잘 기억하셔서 내가 어느 부분을 맡아서 할고 내가 어느 부분을 채울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속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 가운데 지금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다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다 귀하거든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하는 생명이고 한 영혼도 죽으면 안 되는 그런 귀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이 좀 하나님 믿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다 보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라 하신 거지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것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회당이 있는, 유대의 회당이 있는, 그런 회당이 있다 싶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싶은 곳은 간 거예요. 막 멀리까지 간 거예요. 1, 2, 3차 전도여행 다 가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당이 없는 그런 유럽 쪽에도 막 가고, 가서 그냥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간에 오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아니 저가 무슨 이방인을 위해서 저렇게 일을 쓰냐, 이방인한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세상을 위해 사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유대 민족에 흠이 가는 일을 했으므로 저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 헌금도 가지고 오고 복음도 가지고 오고 아름다운 소식도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 와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결례식을 행하라, 그것까지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중에서 회중들 앞에 간증하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했다 있다가 이제 저 사람 로마인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게 하는데, 또 두 번째 복음을 막 전하는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이 부활한 것 때문에, 사람의 부활 때문에, 의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혀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이어서 그걸 안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바리새인은 바울을 살려줘라. 바울이 뭐가 잘못이 있냐? 근데 사두개인들은 잘못이 있다. 우리 민족을,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이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수치를 가져오고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막 붙어가지고. 그래서 천부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슨 사법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저렇게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부하고 있다가 어디로 보내냐 하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의 관저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땅땅땅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결사대가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듣고 이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이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고 위험하고 총독이 관할하는 관저에 직접 데려가서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아주 삼엄한 경계 가운데 몰래 밤에 데리고 가서 이제 벨릭스 총독 하에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자리, 마치 재판정처럼 된 그런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하는데,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총독이 앞에 딱 있고 옆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자기가 더 말 잘하고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죠. 변호사 더들로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옆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300열이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근데 거기까지요, 그 나이든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야, 대제사장이 참 열정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칭찬받을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총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 지도자예요. 민족 지도자가 점령하고 있는 그 총독 앞에 딱 나가가지고 자기네 민족의 사람 바울을 좀 죽여주시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될 자리인가 하는 것이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의 법정에 잘 쓰지 않잖아요. 세속 법정에 쓰지 않잖아요.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말씀으로 딱 재판해가지고 벌도 주고 또 상도 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안 된다고 세속 국가의 법정에 딱 서가지고 자기 민족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자리니 이게 옳겠냐고요. 또 하나는 총독의 관적은, 이 관정은 이방인의 집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대제사장이, 예,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죽여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칭찬받아 마땅한 자리냐 하는 거죠. 절대 그런 자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둘로를 통하여 이 벨릭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굉장한 아부성 발언을 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예.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겠어요. 원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와서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모두 세워지고 아주 좋아요. 예. 그러면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으면 그런 수치를,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까지도 일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이 호전적인 사람을 보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군데군데서 폭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냥 안 된다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시끄러운 폭동 다 잠재워, 예,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잔인하게 다루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윤이 되고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아부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그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더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있을 뿐더러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묘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소하는 내용을 통하여 유대교가 바라보는 기독교, 유대교가 바라보는 교회, 유대교가 바라보는 복음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고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무슨 명목으로 고소를 하냐 하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예. 전염병 뭐예요? 코로나 같은 자다. 예.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냥 막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 급속하게 퍼지고 막 퍼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악하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진짜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막 회당이라는 곳에 다녀서 그냥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 근데 이 한 사람 통해서 삽시간에 그냥 이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다 복음을 접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니까 대단한 그런 어떤 사람이다. 대단히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 이 사람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벨릭스요. 당신 총독이 볼 때 우리랑 별다른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같은 사람이고 또 비슷하게 하나님 있고 다 그런 거 보이지만 근데 우리랑 다릅니다. 그 얘기예요. 이단 중에서 다른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예. 우리가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는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복음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먼저 이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하는 데서 복음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저들이 볼 때 막 복음이 삽시간에 번지는 데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막 소욕해 한다. 사람들을 시끄럽게 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그런 겁니까? 예.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서 막 사람들 데모하게 만들고 막 사람들을 폭동 일으키게 만들고 막 사람들 막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순수하게 받은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온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좀 구원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 거죠. 근데 그것을 왜곡하여 받아들인 편협한 유대인들이, 편협한 북수주의자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 사람 취급하며 어떻게 이방인에게 우리 유대인들을 욕보이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열받아서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달만 되면, 복음의 순수함이 제대로 전달만 되면, 복음이 정말 바르게 전달만 되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에 딱 부딪히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보고 제대로 받은 사람 막 사람이 뒤집어져요. 막 주여 막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셨는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다 바치셨는데 내가 거기에 비교하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군요. 예. 나만 생각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나만 하면서 사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군요.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분이 회개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은 그러하신데 나는 이런 주의 용서하소서 이럴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복음이 딱 부딪히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큰일 났네. 이거 번져당하는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무슨 기득권, 내가 누렸던 권력, 내가 누렸던 부,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내려놨는데 우리 보고 다 내려놓으란 얘기 아니야. 어떻게 내려놓겠어. 이걸 어떻게 내려놓겠어.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사도 바울 그 추종자 죽여.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 또 복음이야. 복음 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런 감각도 없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과 제대로 부딪히면 그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대충 안전하게 대충 살았는데 뭘 여기다 대고 또 복음 이야기하면서 뭐 열심히 하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그렇게 맞아가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저들이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고소했지만 사실은 고소한 내용의 이면을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빌리그레임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의 위기는 어느 때 옵니까? 어느 때 그 위기가 나한테 오는 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사람이 개인 전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요.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고 감동되어서 이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그게 개인 전도 아닙니까? 근데요,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얘기는 모르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라 하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이 정도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면 신앙의 위기다. 복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나만 가지고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느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신앙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더둘로의 고소 사건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나?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또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소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다. 누가 이단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은 뭐냐 하면 영어로는 마이너리티라고도 하지만 또 한자의 뜻을 보면 그것도 귀해요. 뭐냐면 끝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같아요. 시작은 비슷해요. 그런데 결론은 다르다. 이게 이단인데 유대교가 볼 때 기독교는 구약성경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공유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믿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다 인정합니다. 구약성경 다 인정합니다. 같은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면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뜻을 깨달으면 뭐예요? 나중에 심판의 날이 있고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그날에 정말 최종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점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른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디도 비슷하게 하나님 믿고 성경 믿는 것 같아.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또 신천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비슷하네. 어차피 예수는 예수 믿고 착해지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고 착해지게 살면 되는 거지. 이 신천지면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놀라운 복음인데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위해서 사느냐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설교를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오늘을 이해하고 앞으로 미래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뭐가 특징이, 복음의 특징,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고 잡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을 저가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데, 여기도 개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성전을 귀하게 여기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성전에 유대교인들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죠? 중간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제물을 이렇게 태우고 다 하고, 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 다 구분지어가지고 어디 이상은 못 들어가게, 또 어느 시간은 못 들어가게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방인이 그렇지 않은 구역에 들어왔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하고 모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왜냐면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 데리고 갔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막 그냥 소란을 피우고 이제 잡아들이고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어떻게 됐죠? 지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은 어느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 아니라 만민이 누구나 다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열려진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게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모욕하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편협한 판단일 뿐이지, 그런 정죄일 뿐이지, 사도 바울이 정말 설령 이방인을 데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회개하고 더 가까이 더 십자가 가까이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연병이다, 이 전염병이다, 그리고 이단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를 이제 대놓고 총독이요, 판단해 주세요 하고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총독이 볼 때 진짜 그야말로 율법에 관한 문제지, 저가 무슨 사람을 때린 일도 없고, 훔친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사회를 어지럽힌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바울한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곳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무슨 소동 일으키는 것을 보여준 적도 없는데 나보고 무슨 소동 일으키는 그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나쁜 그런 존재로 보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박을 하죠.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14절 15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성경에 제대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 성경 토론을 한번 하게 해주시죠. 사도 바울도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게 맞는지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성전 더럽혔다. 예.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17절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조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예.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례 예식을 행하면서 오히려 깨끗하게 지려고 애를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를 도울, 우리 민족을 도울 그런 물질도 가지고 왔고 또 좋은 소식도 가지고 왔고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들도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벨리스 총독이 얘기를 다 들어봐도 정말 총독의 입장에서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들어보니 진짜 당신 말이 맞다. 당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제 나가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총독이 풀질 않습니다. 예. 딴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양심에 걸려서 양심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놔줘야지.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은 비록 이 사람이 죄가 없지만 이대로 놔두면은 저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족할 것이다. 지금 내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의 저 큰 세력이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바울의 편을 들지 말고 약간의 유대인 편을 들면서 좀 저들의 마음을 달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휴정 딱 이렇게 버립니다. 휴정. 나중에 천부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얘기 더 들어보자 이러면서 휴정을 시키는데 휴정의 시간이 2년여간이 갑니다. 휴정이 여러분 2년 동안 휴정하는 거 보셨어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도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영혼을 생각하고 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 풀어줘야지.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풀어줘요. 휴정 2년간입니다. 2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거예요. 추적해 보면은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고 너 죽을지도 모른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왜 그 예언 말 안 듣고 네 고집부렸냐. 네가 네 민족 사랑해서 네 민족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고 그리고 정말 네 민족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간증하고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네가 오기는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왔기 때문에 로마로 바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발이 묶여서 여기서 2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니 잘한 선택이냐 잘못한 선택이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으니 이방 사람들에게 해서 복음 전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 민족 사랑한다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니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로마에도 가야 되겠고, 근데 이방인에도 복음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 답답한 세월이 2년여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니 정말 교회는 위축되고 있는 사람도 떠나가고 사람들 신앙도 약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전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에서 좀 충실하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말이죠. 지도자들을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야기하고, 큰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개중에는 그래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없어서 돈만 있었으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유지가 되고 교회가 잘 되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립 환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거를 고립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 이때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립 상황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세종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계획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 중에 와서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잘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나면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적극으로도 보호해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로마에 복음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반추하고 또 훈련하고 또 익숙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훈련하는, 그리고 내 심령을 정말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다. 이 자리가 그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우리에게 마땅히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33 기도회 더 나와야지, 예배 더 나와야지, 금요기도회 더 나와야지, 새벽기도회 더 나와야지. 이때 내가 놓치면은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더 예민해야지. 제자훈련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나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 이 고백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죠. 그 방법과 시기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때를 기다리리라.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고립된 환경, 고립된 현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더 귀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사용하신다. 구원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것이 떨어지고 은혜 받는 거 싫어요. 열심히 하는 거 싫어요. 적당히 살다가 끝말래요. 보니까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 인터넷으로 그냥 봐도 다 예배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뭐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이대로 갑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훈련받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불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뜨겁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